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축복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들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 라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깨닫고 발견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은혜 속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각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복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해야만 복되다, 축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나야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모자라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완결하게 채워져야만이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보다 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놀란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내보다 못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머리도 좋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뭡니까? 내 마음의 착함보다는 저 사람이 덜 착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독특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채워지지 않는 것도 놀란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깨닫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가득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질병이 들어서 좀 부족하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데 내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 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관이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다, 그 다음에 건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뛰어난 어떤 이런 육신적인 것만을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이다,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복에는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복도 있어요. 정신적인 복.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놀라운 복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복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만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복받았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축복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생각의 복을 우리는 마음껏 활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복 그리고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까지 우리가 깊게, 넓게, 높게, 길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의 축복을 가지고 높게, 깊게, 넓게, 길게 볼 수 있다면 정말 내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귀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으로 춤추는 그런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용서의 축복.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용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깨닫고 그 용서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 용서를 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손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축복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직장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회사와 동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혹 이 일로 인하여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 이상의 내가 이 회사에서 이때까지 내가 수고하고 보람을 느끼고 생활한 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우리가 좀 손해가 났지만 이건 우리가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우리가 각자 손해를 우리가 조금씩 지고 정말로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용서를 해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 용서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지요. 그렇잖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 놀란 은혜요. 놀란 축복이라는 사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웃을 용서해 보셨습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손해입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웃이 잘못한 것, 이웃의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내 마음이 실제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물론 그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내 마음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 우라통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소화불량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그 일들을
용서해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용서해 보시면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다. 어떤 것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우라통이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손해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그런 지극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가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가 마치 내가 손해버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탕감을 받은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냐면요, 단순히 그냥 돈 1만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부터를 보시면은요,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죄에 관한 물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에 관한 것을, 죄의 용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서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를 빚어졌다가 큰 죄를 지어서 정말 그러나 죄를 범한 이 사람이 임금에게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용서를 받고 기쁨으로 나왔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관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것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을 빚진 이 친구를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용서의 축복을 어떻습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내가 용서하는 것은 기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손해라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속에는 이 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한 무엇이 있습니까? 죄 사함, 용서가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돈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것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답니다. 한계가 있는데요. 저주파 20Hz 이하는요. 우리가 들을 수 없답니다. 이것을 보고 저주파라고 합니다. 저주파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한 무엇을 들을 수 없느냐? 아주 큰 소리 2만 Hz 이상 되는 여러분 그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초음파라고 합니다. 초음파. 이 저주파와 초음파의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20Hz에서 2만 Hz 사이에 있는 이것만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너무 크면 사실 잘 못 깨달아요. 사실 잘 못 깨달았습니다. 또 너무 작아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라는 이 돈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이건 우리의 돈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하루의 품값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면은 6,000데나리온이면은 며칠의 품삯입니까? 6,000일이죠. 그죠? 6,000일. 6,000일을 제가 365일로 나눠보니까요. 16년 반입니다. 16년 반. 이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를 모을 수 있다고요?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16년 반 동안. 16년 반.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몇 달란트를 했습니까? 한 달란트입니까?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럼 만을 곱해야겠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몇 년입니까? 16만 년입니다. 그죠? 16만 년이에요. 16만 년입니다. 뭐 놀래도 안 내요. 16만 년 사람 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16만 년이 얼마나 사는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시면요. 야, 너 내게 빚진 거 있지? 네 돌아가서 너와 너 아내와 너 집과 너의 모든 것을 팔아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만큼 빚을 졌다. 너 이만큼 잘못했다. 알고 있지?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160만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이것을 너가 어떻게 갚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만 됐다. 내가 다 탕감해 주마 라고 이렇게 용서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 뉘우치고 평생 갚는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범죄자라는 겁니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의 복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큰 용서의 복을 받았지만 용서의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왜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냐? 내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그러한 잘못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내 이웃의 작은 그러한 범죄, 작은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사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달란트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란트에 비해서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6,000데나리온의 1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60분의 1이지요. 그죠? 60분의 1입니다.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 뭐라고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60만 분의 1이겠지요.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 자, 여러분 60만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만 달란트 엄청난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람은 자기의 동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내게 100달러를 빚었지? 그래, 내가 빚었어. 며칠만 여유를 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빚을 갚을게.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여서 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자, 이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임금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어떤 사람이 100달러는 아주 하찮은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서도 흔히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장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세상에 표현하는 말로 꼭지가 돌아버린다는 말씀. 여러분 흔히 꼭지가 돌아버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꼭지가 돌아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보고 야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 놈을 당장 데리고 와서 그 놈을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옥에 쳐넣어버리라.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높은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 잘못한 그 잘못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정말 놀란 그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용서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용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그러면은 용서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우리 이웃을 용서할 때 내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이 축복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 기분 좋게 용서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세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하면요 내 인생의 얽매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매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그 죄에, 그 잘못에, 그 사람에게 얼매이게 돼요. 얼매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라통이 터진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매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일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장병도 생기고요. 여러분, 성질도 사나워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쁜 것이 어떻습니까? 내게 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 못하면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닙니다.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근데 용서를 해줘버리면은요, 얼매이겠습니까? 얼매이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주면은요, 자유스러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기뻐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축복이에요. 용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용서할 때 얼매이지 않는구나. 아, 내가 참 자유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위해서 작은 잘못을 어떻게 하면요, 용서하는, 그래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에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계속 얼매이게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용서해준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매이지 않아요. 임금도 그 빚진 신하에 대해서 얼매이지 않아요. 그 돈에 대해서 얼매이지 않아요. 자유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빚에 대해서 얼매이지 않은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동난을 어떻습니까? 동난을 용서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얼매이고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얼매여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에 얼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웃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축복이 이렇게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는요,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 용서하면요, 그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면 그 사람은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꿈이 생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많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요,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 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살아도 빚을 갚아야 하고요. 묻어진 뭡니까? 이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계속 꿈을 가지고 보고보지만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게 되면은 새로운 설계가, 새로운 인생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임금이 용서해 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 용서해 주게 될 때, 여러분, 나도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러분, 용서받는 그 사람에게는 더더욱이나 놀라운 은혜의 꿈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사람이 망했다라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그 삶에서 일어서서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까? 과거에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함으로 당신 새로운 인생을 멋있게 설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 의미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서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서로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화합하는 것 같지만 화합하지 않습니다. 화합되지 않는다는 말씀. 도리어 여러분, 그 화합하는 그 속에 원망만 자자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로 용서해 주게 되면요, 이런 원성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용서해 주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합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화합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귀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러분 용서함으로 우리가 화합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매정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얼마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용서가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이웃을 용서함으로 우리 주민들이 서로가 다 화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곳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지역 믿음의 사람들이 이사와서 정말로 이 지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요, 용서하는 화합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 동네에 가니까 화합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잘 되더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짐을 싸서 어느 집에 이사 가나 여러분 대기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놀란 은혜요, 놀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이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작은 잘못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자유하는 삶이 있게 됩니다. 용서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용서할 때 화합하여 좋은 삶의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7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7번, 이것은 성경으로는 숫자로서는 만수입니다. 만수예요. 여러분, 7번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을인자 셋이면 뭘 면한다고 했습니까?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7번 참고 7번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야, 그것밖에 생각 못하느냐?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냐?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는데 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몇 번이라 하고요? 70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7번씩 70번이나 하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축복임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합하고 우리가 자유하고 그래서 정말로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더 아름다운 이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디서나 우리가 웃고 감사하며 행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용서하여 화합하여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합하여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